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어라.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인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사람에 있어서 잠은 중요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 잘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셔서 졸리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자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히브리어는 세나입니다. 세나. 우리 둘째 딸 부를 때 세나, 세나, 세나. 여러분 복된 잠, 여러분 일생에 복된 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수험생들 그런 이야기 했었죠. 2시간 자면은 스카이, 4시간 자면 인서울. 그런데 진짜로 잘하는 애들은 잘 거 푹 자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 때 더 실력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잠 안 자면 병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쇠나의 뜻은 깊은 잠, 또 평안과 안식, 안식과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안 없는, 안식 없는 잠은 아무리 자도 소용없습니다. 되게 10대, 20대는 잠이 많죠. 자도 또 자고 싶은 거. 20대, 10대. 근데 그때 가장 활동적이죠. 그때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이 더 즐겁고 신나고 또 아름다운 생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절반 이상 터닝포인트 돌아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잠을 많이 자면은 안 아픈 것도 아프다고 그래요. 잠을 오래 자면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오히려 몸이 더 아프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은 공원에서 좀 가볍게 뛰고 산책을 하고 그걸 싣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노인들이 대부분 70 이상 된 노인들. 어떤 분은 이걸 밀면서 운동하시는 분 있고 열심히 돌리는 분 있고 걷는 분도 있고. 연세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게 돼요. 뭐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 중에도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많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 깨어있어라. 육체적인 어떤 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늘 기도하고 싶고, 기도 안 하면은 뭔가 하루를 그냥 버린 것 같고, 깨어있으면은 말씀이 고프고 말씀을 읽게 되고, 안 읽으면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도 뭔가 속이 허하게 느껴져.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또 성경 읽지 않아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별 감각이 없다면 상당히 깊은 잠에 빠진 것이죠. 영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말씀 보지 않으면 아무리 고기 반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고프죠?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춘다는 것. 맞춘다. 이 땅에 모든 걸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이 생의 목표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건강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자가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깨어있는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3장에도 파수꾼이 잠자서 파수꾼 역할을 못해서 멸망받게 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 예수 믿는 순간 다 영적 파수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또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내야 할 파수꾼이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군사가 깊은 잠에 있다면 누가 적을 물리치겠습니까? 누가 백성들을 보호하겠습니까? 우리는 파수꾼 중에서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36절 한번 읽읍시다. 36절 시작.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왜 깨어있어야 할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모릅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줄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든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날을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것은 또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과 준비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의 재림 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죠. 오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 오실 때,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징조가 있다는 게 징조. 그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도처에 기근이, 또 지진이 일어나, 뭐 쓰나미 같은 해일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난, 어디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후에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재난에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32절 한번 읽읍시다. 32절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그런 자연, 재앙,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팬데믹.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이죠. 여러분, 사스 세계적, 메르스 세계적, 또 우한 코로나19 세계적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나타난 징조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깨어있으라, 깨어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집중, 신앙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그 징조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봐라. 무화과나무가 겨울 동안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봄햇살을 받으면서 연한 잎이 나면서 열매가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성년도 성벽도 다 해부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철저하게 망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 4월 15일 날 건국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영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이죠. 3개월 후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한 줄 믿습니다. 같은 해 4개월째 뭔가 영적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또 복음이 온 세상 만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들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2025년 모든 세계 각 나라 또 부족들, 밀림 속에 있는 족속들까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됩니다. 어떤 섬에는 전혀 사람들을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고 막 활로 싸고 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사는 그런 족속까지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종말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 종말. 사람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그런 걸 경험하기 전에는 죽는 것이 멀리 느껴지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언젠가는 죽는 날 알면서도 그건 남일같이 느껴져. 그런데 가족 중에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면은 실감나는 것이죠. 정신이 바짝 들지. 아, 나도 죽겠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계속해서 개인적 종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날이 바로 역사적 종말. 그날도 이제 카운트다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 보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멸류관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복음서도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어요. 이거 흔한 은혜는 아니거든.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신앙에 허리띠를 조여 맵니까? 그런 은혜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영적 긴장을 가지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도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오늘 성경에서도 30절부터 39절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심판했죠.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쓰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어제 있다. 이 세상에서 이것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예수님에 대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잘해도 또 흥해도 성공해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언제든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말하겠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 주신 면류관 주님 것입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또 42절, 44절, 42절과 4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아니를 지키는 자가 오리라. 네, 할렐루야. 네. 준비하고 깨어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는 오남매. 어렸을 때 이 가족들이 한 집에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시장 밭에서 논에서 여러 가지 곡식과 뭐 채소들을 준비해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해질 때쯤 돌아오시죠. 근데 가끔 가서 늦게 돌아오실 때가 있죠. 돌아오실 때는 반드시 손에 뭔가 먹을 걸 사오시. 과자 좀, 과일 좀. 그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오남매. 발자국 소리 나면 금세 뛰어나가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에이 하면서 또 실망도 하고. 계속 늦어지면은 앞 한길까지 나가서 멀리 봐. 아직도 안 오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잠자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어린 막내부터 잠자. 저는 이제 두 번째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다가 오시면 튀어나가서 이제 맞이하면 반드시 손에 뭔가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저도 잠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엄마 아빠 오셨지? 하면서 내가 자. 그럼 누나가 놀리려고 너 잠들었어. 우리 다 먹었어. 늦고 없어. 그럼 벌써 눈물이 가랑가랑 했어. 그럼 엄마가 왜 없겠냐? 내 동생들까지 다 챙겨놨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맞이하지 못했지만은 자식이 있대. 잠들었을지라도 목숨 챙겨놓는다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맞이하게 되고 영광과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 그러나 자녀의 신분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새 부대 같다. 새 마음,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죄를 범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에이,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목사님이 회개 선언할 때 아멘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쯤 잠든 거.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 보리테. 또 준비하라. 기네스테 에토이 모이.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30절부터 39절에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범죄도 정말 끔찍스러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제 배 아파서 나는 아이들도 쉽게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시려를 가까우니까. 사단 마귀가 극도로 역사했어. 사람들 마음을 강팍해, 악하게 만든 거, 세상에 더 취하게 만든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고 이 세상에 치였어. 일락에 치고 쾌락에 치였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의 8식구, 그들은 깨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노아야 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축구장 길이만큼 하는 배. 여러분, 8식구 노아하고 또 세 아들 셈함 야벳 4시 자부들이 돕고 아내가 돕는다고 해도 그 일손이 축구장만한 큰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산꼭대기다. 이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물가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산꼭대기다 만들어. 산 높은 데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광명한 세상,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배냐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시키는 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뼈대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발에 등 삼고 앞길에 빛이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금묵자고 건주자죠. 더러운 걸 가까이 하면 더러지. 붉은 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고 새술로 충만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는
하나님 기뻐서 원하시는 준비된 그런 신령,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 새 사람, 새 포도주, 새 수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믿음과 하는 것을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도 장성물량 충만한 데 이르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다음에 나눕니다만은 이런 달천의 기준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45절 46절 또 한번 읽읍시다. 45절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어요.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님 앞에 칭찬. 칭찬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금 면류관.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 똑같은 면류관에 씌워주시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날에 하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날의 면류관 받았어요.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예수님과 똑같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러나 깨어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날에 나는 널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이를 갈며 있으리라. 책망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주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송두치됐어요. 50대, 60대 젊은 나이에도 기껏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갔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의 능력 밖에도 오히려 주로 인해 당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성령을 가졌는데 왜 그들은 그런 수많은 밖의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두들기면 금방 나오잖아요. 뭐가 진정한 복인지. 오늘 충성되고 오늘 보면 피스토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 주의 마음이 커질 때 믿음이 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지혜 있는 프로니모스,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주인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 마음에 꼭, 주님의 생각에 꼭, 주님의 뜻에 꼭 맞게 일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하는 맛도 못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일을 맡겼는데 열심히 하고 뭐 대단히 한 것 같은데 보면 전혀 딴 일을 해놓은 거죠. 그럼 다 허비되죠. 시간 낭비지, 물자 낭비지, 여러 가지 낭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딱 맞게 그 방법도 그 모양도 그 원하는 결과도 꼭 맞게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 힘주신 대로 할 때 진실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됐어요. 그날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깨어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낳게 돼. 좌우로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세우는 것.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멸망을 주님은 낸다. 그날에 멸망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악노를 받고 새하늘새 땅에서는 상속권 자로서 하나님의 욥을 물려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통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말씀. 깨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이 복이 바로 마카리스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육신적으로도 잘 잘 때 자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된대. 대개 11시부터 2시까지 간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밤 11시에 2시에 잠을 자지 않으면은 간이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밤에 잘 시간을 꼭 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1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 자야 할 때 선잠 자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자나만한 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무자리 되어주고 담요돼서 깊은 잠을 자고 또 신령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또 힘차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건강과 모든 부와 풍성과 모든 종기를 주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인이 올 때 46절 또 읽읍시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예수님처럼 되는 복.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종의 복이 아니라 주인의 복.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흥 이 땅에 한마음을 놓으소서.